미국의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시애틀에 있는 어느 유치원 입학식에서 이분이 그 연설을 할 수 있는 짧은 연설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그 연설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면은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제목의 이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치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매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가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라. 경이로움을 느끼라. 스티로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씨앗과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짧은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유치원 다닐 때 배운 것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 사회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풀검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입학식에서 한 이 짧은 연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자신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미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연설문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 의회에서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폴검이 말한 내가 유치원에 배운 것은 다름 아닌 개인, 집단, 사회, 세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그렇게 이 상원이 의회에서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 후로 매스컴의 관심을 이 풀검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검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쓰느냐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라는 이제 이 책 제목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전 세계에서 밀레니엄 셀러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죠. 그리고 이분이 일약 스타 강사가 됩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웠던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지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벌써 지금 기억에서 까마득히 지워졌습니다만은 그때 감동은 아마 잊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계가 최고 랭크가 올라갔을 때였죠. 그때 월드컵에서 몇 위를 했나요? 4강에 들어갔죠. 그 당시 축구 감독이 누구였나요? 히딩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독이 되면서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은 기초 체력이 바탕되지 않으면은 기술이 발휘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초 체력을 강화시킨 결과 우리 한국 선수들이 90분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동안 내내 운동장을 누비면서 맹활약을 해서 세계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축 구조물은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언제 집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를 잘 다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아서 봉사를 하느냐, 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에 성경 구절 구석구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느냐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쉽게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아주 간단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지 라고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실 겁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배웠던 그 내용, 깨달았던 내용,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과 또 예수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다지기의 4가지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상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교가 인생 허무에서 시작된다면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고백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 절망에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죠. 반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의인을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자리에 서더라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됩니까? 어느 틈에 나는 교회 중직이라는 그 권위의식, 또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하나의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무시를 당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내가 역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다지기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인데 로마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다지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나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이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다지기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신앙의 기초 다지기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싶지만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울 따름입니다. 마치 소매치기가 형사를 보면은 무서워서 피해 숨습니다. 왜 소매치기가 형사를 두려워할까요? 붙잡히면 어디에 가요? 깜빵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 사복을 입은 형사들을 압니다. 보면은 바로 숨습니다. 죄를 끊어버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뭐 형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니까 형사만 보면은 도망 다니기가 바쁩니다. 이게 바로 죄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죄 사함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다거나 죄를 끊어버릴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 즉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더 이상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화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뒷걸음질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화목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다지기의 세 번째 단계는 누구와 화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의 네 번째 기초 다지기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수동으로 해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단계라고요? 즐거워하는 단계다. 이게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특권,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 되었다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만 돈이 아까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이 악화되어서 다리 하나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노년의 이 할머니는 묽은 죽으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유족들이 장례식을 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 할머니의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통장에 예치되었다는 겁니다. 1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통장 안에 예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고 갖고만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역으로 제4단계부터 우리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잘 다져 있느냐, 아니면은 날림 공사가 되어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등록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 드리는 시간에는 1,000원씩 그렇게 헌금하는 성도였습니다. 남들이 다 헌금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이제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만은 1,000원짜리 지폐는 없고 배추잎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00원짜리만 있는 겁니다. 헌금을 안 하자니까 눈치가 보이고 창피하고 또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고민하다가 눈 질끈 감고 10,000원짜리 지폐를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으면 했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고액을 헌금했다는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는 성도님에게 농담 삼아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요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 삼아 옆에 앉은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배추잎을 파란색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하나님은 1,000원짜리로 보실 거라는 그러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운에 있다면은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 해도 봉사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 아깝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느 부모라도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늘 얼굴 찡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거울을 안 쳐다봐도 내 머릿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땠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에 나왔는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을 짊어지고 또 주일이니까 맞이 못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의 신앙 기초 다지기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 도덕관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거침없이 교회도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가치관, 신앙관 망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